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고해야 하는 가운데 이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무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12장 54절에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목간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기상은 분별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하며 천지기상은 분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복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이전에 시대는 뭐냐?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복음 시대가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율법 앞에 가면은 폭군 남편인 율법 앞에 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정죄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여지껏 살았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 매여서 여지껏 살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면은 율법에 정죄하면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매 안 맞으려고, 율법의 정죄함을 안 맞으려고 노심초사 살던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율법 전부 지키지 못하죠. 여기서 말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정죄하면서 율법을 만약에 10계명이 10이다. 그러면 1계명만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뭐예요? 율법을 다 어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상황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또 있죠. 율법 외에도 장로의 유전이 35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켜야지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 없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시대에 살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복음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율법에 뭘 지키지 않아도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다 씻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시대에는 진짜 국률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뭘 계속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다. 복음 시대가 왔어요. 은혜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우리의 행위의 모순성을 뭐예요? 허물을 용서받고 편안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맨날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의 분별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너희가 하나님 그 사랑 속에, 긍휼 속에, 은혜 가운데 살면은 두들겨 맞을 일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좋은 남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요? 폭군 남편한테 가가지고 맨날 왜 두들겨 맞느냐.
그건 시대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걸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를 보수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정에 끌어가고 재판정이 너를 관속에서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율법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앞에 갈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행위의 허물을 다 감싸임을 받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도실자 예수님 앞으로 가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는 율법 앞에 자꾸 간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고 뭐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율법 지켜서 어렵다. 이러고 외식주의자, 가식주의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는데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앞으로 자꾸 가서 얻어 터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는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만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해라. 여기서 화해하라 하는 말씀 뭐예요? 화해하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다 복군 남편에게 다 두들겨 맞아 죽게 된다. 홀이라도 율법이 정죄하면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음욕 때문에 간음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음란한 자가 나는 살인 안 했다, 나는 돌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행한 용고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살인은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율법 전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어렵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뭐예요?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살인자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요 죄성이 있으면 다 살인자가 돼버리고 도둑놈이 돼버리고 만다. 근데 요 죄성 자체를 갖다 소멸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자. 무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옳은지 이게 옳은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자기가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뭐 주시는 분이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간구하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율법 신앙을 가져서 살다 보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만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다한 허물을 다 감싸주신다. 그래서 모든 이 사망 권세를 다 물리쳐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죄는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율법에 다시는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가서 그냥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죽는 거다 이게.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다. 죄 지은 자는 결국은 자멸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것도 하나님 죽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모든 악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해해야 된다. 율법을 정죄하면서 벗어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화해해야 된다. 율법 남편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남편 예수님과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게 화해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유로운 교회가 자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시는 화해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너를 고수하는 율법과 함께 거하며 자꾸 정죄함을 받는다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밖에 또 무엇이 주어지겠느냐. 지금도 율법의 정죄함을 계속 받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맞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복근 남편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미련하게 그냥 계속 그도 터지고 살면 되겠느냐. 13장 1절서부터 5절을 보면 당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 갔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갑자기 망대가 쓰러지면서 거기 치여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느냐. 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또 율법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 찾아가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뭐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망대가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걸 보고 야, 나도 지금 저렇게 덧없이 망대가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치여가지고 만약에 그런 말이 있죠. 막 길 가다가 돌을 발로 쳐버렸어요. 무심히 찬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죠. 망대가 갑자기 느닷없이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도 이 죄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망대에 쓰러진 그 사람들 보고 아야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을 거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경성하라는 거예요. 경성.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아담의 후손이 이게 죄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느냐에 따라 망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예수를 배척하면 멸망입니다. 망대에 갑자기 망대가 쓰러지면서 죽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예수 영접하면 다 저렇게 망대가 쓰러져 갑자기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늘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진짜 예수를 영접하였느냐, 여기 딸린 거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망대가 쓰러지자 죽었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경성에서 뭐예요? 얼른 율법 남편에게 가서 매맞지 말고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내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거를 앞에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했어요? 야, 니들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망대 얘기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자나, 그렇게 하다가 망대가 쓰러져서 갑자기 죽으면, 율법신앙 가지고 있다가 망대가 쓰러져서 갑자기 죽으면 우리도 뭐예요? 너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죠? 얼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요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무리에게 증거하면서 당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신앙 갖지 말고 얼른 예수 영접해서 복음신앙 가져라. 그것을 뭘로 기회가 늦어지면 예수 영접 율법신앙 계속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없어지면 망대가 쓰러져서 갑자기 죽는 것 같이 내가 오늘날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러면 율법신앙 가지고 있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예수 영접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냥 뭐예요? 나도 그냥 죽는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 깨닫지 않고 야 오늘도 여전하고 내일도 자고 나니까 여전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다가 진짜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부여잡지 못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다가 뭐예요?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럼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망대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저들이 죽는 거 보고 얼른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얼른 깨달아야 돼. 더 늦기 전에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느긋느긋하게 그냥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진짜 깨어있을 때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간다. 기회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주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가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젊다는 생각에 뭘 잊어버려요? 늙으니 내가 늙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 20대한테 가서 물어봐요. 늙는 게 뭐냐? 이거 실감이 저들은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며 율법을 행하여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망대에 치여 죽은 자같이 망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예수 영접할 기회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신앙으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난 이만큼 의롭다 여기에 환상에 빠져서 살다가 그만 예수의 의를 힘입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해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흙으로 왔지만 뭐예요? 아버지 품에 안긴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6절서 통지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공로주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탐대실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계속 무화과 나무에 실과가 열릴 줄 알고 3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열리질 않으니까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도 또 1년 기다리는데도 계속 율법신앙만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배척해야 될 것이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버려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버려야 되죠. 배척해야 되죠. 그런 거 다 배척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릴 것을 안 버리고 부여잡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 아무리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렸는데 또 1년 또 기다린다. 그래도 열매 안 맺는다. 그럼 그래도 뭐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지켜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뭘 쫓아갔어요? 율법의 의의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1년간 더 기다려주세요. 그 1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락방에 성령이 오죠. 그 1년 그래도 성령이 왔는데도 저들이 율법의 의의를 쫓아간다 그러면 그때 찍어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 동안 기다려도 이건 복음신앙을 안 갖고 율법신앙을 갖는다.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누가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건 예수님도 배척하고 성령도 배척하는 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회방한다 그런 것이 뭐 박수 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율법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3년이 됐는데도 뭐예요? 율법신앙 자기 우위를 막 드러나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진짜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속에는 막 탐욕이 가득 차면서도 두 손 들고 거룩한 자. 그래도 1년 더 기다려 주세요. 성령이 오면 혹시 저들이 또 회개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와도 여전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신앙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찍어버리겠습니다. 찍어버리소서 그러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며 만일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비유는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리면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이니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3년 또 성령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율법신앙을 그대로 고수하면 저들은 다 찍어버리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무리에게 증거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돌아와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율법에서는 점점 드러나 버려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근데 죄가 드러나는 대로 하면 되냐 이게 그건 마저 죽어야죠. 죄를 덮어주시는 율법 위에는 시온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서를 덮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같이 찍어버림을 당하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찍어버려버립니다. 그거 뭐 땅만 괜히 허비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셨는데도 율법신앙을 계속 고수하면 찍어버린다. 심판받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신령한 몸을 세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시나 예수를 배척함으로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이성의 힘으로 이성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다 인간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 13장 10절부터 17절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함을 교훈해 줍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오시고 물러가라사대 여자의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한수하심에 이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 여자는 뭐예요? 질병에 얽매여서 자유함 없이 살았어요.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뭔가
안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 편안한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어떤 여자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저들은 뭐예요? 날짜의 안식만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영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들은 자는 안식이 없잖아요.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주죠. 그래서 율법의 날짜의 안식은 자꾸 사람을 뭐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참복음 안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다. 그래서 모든, 만약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식이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참 안식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무서움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참 자유는 그런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죠. 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죽음도 피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심으로 육신의 안식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사함 받게 하사 영적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죠.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날짜, 형식의 안식,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정말 부활의 아침, 우리는 모든 사망의 얽매임에서 자유함 받자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함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적 안식이 뭐냐? 귀신 들려 구부러져 조금 더 피우지 못하는 일을 고쳐주심으로 육체적 안식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어 죄의식과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영적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유함을 있게 만들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참 안식은 뭐냐? 사망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다. 자, 그런데 자꾸 율법 신앙, 율법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 영적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 율법의 의를 지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계속 정죄함을 받고 안식을 취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죠. 그래서 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육신이 잘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의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1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쳐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 무엇을 비유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씨가 깃들이게 되는 것과 같이 말씀이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그의 지체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다 모든 사람이 무슨 신앙 가졌어요? 율법 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 신앙자가 우월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죄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죠. 그러더라도 예수님 나라는 뭐예요? 왕성해진다. 예수님은 승리한다. 이거를 무슨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약한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영생함을 받게 되면 그때 온전한 승리가 주어진다. 예수 믿는 자가 강자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진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는 걸 감격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이 부풀게 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자, 복음은 승리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해집니다. 겨자씨가 자란 후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게. 겨자씨라는 지극히 작은 씨죠. 근데 그게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작았다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승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 맞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어떻게? 부활함을 받게 되어서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누룩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부풀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적에는 미약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진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이 더 크고 왕성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이런 걸 보면 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끝장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겨자씨 누룩과 같이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승리한 자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데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저들이 갖지 않은 이 진리, 내게는 진리가 있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일날 되면 몸이 피신피신 해가지고 뭐 밥 한 끼 못 먹고 사는 사람 같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뭐예요? 귀한 진리를 우리는 가졌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간직했다. 이 밭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우리 육체도 다 흙이에요.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그 밭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다. 그 밭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 숫자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진짜 예수 부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사시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또 율법 신앙